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지난주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외식에 대한 그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외식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위선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상태, 그것이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외식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드러나는 거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 반드시 그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식을 주의하고 하기 위한 그 해결 방안으로 뭘 제시했죠? 심판대 앞에 가면 늦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직 온전한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진 못하지만은 그 빛을 대신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조명하고 비춤으로써 내 자신, 내 정체성,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강의할 때 그것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엑스레이도 되고 CT도 되고 MRI도 된다 그랬어요. 병원 안 갔을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해 보이지만 말씀이란 엑스레이, CT, MRI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게 되면은 보이지 않던 암세포가 보이고 내 자신이 중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조명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목사님들 이런 보면 설교하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냥 비밀이라는 건 없다. 언젠간 탄로난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비밀 간직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있는 거 있으면 빨리 폭로해라. 이런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요. 그게 물론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건데 성경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그 의도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는 법정 스님이나 법륜 스님 얘기하는 거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윤리도덕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밀 뭐 그런 거. 이게 뭐냐. 우리의 그 외식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조명하자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외식의 정의, 첫 번째 정의가 나를 착각하는 상태, 인류의 상태, 인간의 모습을 착각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착각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두고 또 우리의 의식이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게 발생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살인이 뭐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는 진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난 사람을 진짜 찔러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으면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나는 남을 살인하는 자구나. 의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은 우리가 늘 마음이, 내가 아무리 뭐 석가모니 같이 거룩하고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비참하고 큰 죄인인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는 그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외식이 생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외식의 이제 정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한 건 뭐죠? 두 번째 외식의 정의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외식이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외식의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잖아요. 외식의 그 헬라어 단어가 연기자가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연극이라는 이 성격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그 정의를 추출해냈잖아요. 첫 번째 그거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거는 다 가짜다. 거기서 착해도 실제 내려오면 착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착한 거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두 번째,
그 연기자는 늘 무대 아래 관중들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봐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늘 향하는 걸 외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외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윤리도덕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윤리도덕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외식의 두 번째 정의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의식하고 살아가는 너무 평범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막 권유하는 세상이에요. 야, 너 다른 사람 평가에 제대로 좋게 들리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존경받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널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외식의 의미도 누룩이라는 거, 영어랑 누룩이라는 게 처음에는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외식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죄가 아니에요. 이게 왜 죄예요? 다른 사람 평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인간의 평범한 삶이고 다 그거 추구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관계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다른 사람의 평가, 글을 써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평가가 어떨까? 근데 이 의식을 가진 거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악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이 외식도 누룩의 성질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일단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외식,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만 갖추면은,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가 안 되면 뭐 다른 사람 평가하고 뭐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이후의 삶에서는 다 사람들의 행복 지수,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뭐에 따라 엇갈리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 어떤 위치 속에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지수, 스트레스 지수가 다 나뉘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받는 많은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기도 상처받기도 해요. 요즘 보면 SNS 보세요. 요즘은 이제 SNS라는 게 사실은 이게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그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작용이죠? 사람들이 SNS라는 게 단순히 소통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방편으로 SNS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SNS 사진을 올릴 때 나의 본 모습을 올리고 싶습니까? 멋있어 보이는 모습을 올리고 싶습니까? 사진을 올려도 나의 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 모습. 하다못해 요즘 사진도 뭐 이렇게 합성이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뽀샵 한다면서요. 이 쭈글쭈글한 주름 막 점박이 있는 하얀 머리 이런 거 다 바꿔가지고 내 모습은 40대 요거다. 그리고 SNS를 하게 되면은 특히 학생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내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누가 댓글 안 해요. 그럼 상처받는다며요. 그 SNS에서 왕따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16세 이하는 SNS 법을 금지시켰어요. 호주에서도 지금 그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폐해가 너무 심하대요. 왜냐면 어른들은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런 걸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인생 이게 삶이 이제 그게 되는데 16세 이하들은 그거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후에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쓴뿌리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16세 이하는 SNS를 아예 금지시켰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SNS 왕따 당하는 일 있고 SNS 때문에 상처 있고 그러니까 SNS가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SNS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눈물 흘리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우리 학생들 그런 거 없어 혹시? 근데 이게 다 뭐냐? 여러분들 마찬가지. SNS에 잘 글을 썼어요. 누가 댓글 안 해줘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제가 잘못 물어봤다. 기분 좋다는 분은 빼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상처받는데요. 그게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내가 좋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글을 올린 것을 끝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평가한가, 내가 올린 글이 잘 썼을까 말았을까, 다른 사람이 여기에서 어떻게, 이거가 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시선이 거기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써놓고, 이거 너무 좋은 글이야. 써놓고 다른 사람이 보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은 글일 때 올리고 끝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 사회가 다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죄가 당연히 아니긴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불행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다못해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때 키 크고 잘난 남자를 고르는 게 그 자체도 좋지만은 뽀다고 때문에 탁 그 멋진 남자 키 큰 남자 탁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 시선 와 저 여자는 저 멋진 남자랑 데이트하고 걸어가네 이런 심리적인 이게 마음이 있대요. 이 멋진 남자 고를 때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한 저 새끼 좋겠네. 뭐 막 부러워하는 거. 남의 그 부러움을 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그렇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의식, 다른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더 돈도 벌고 막 뭐든지 더 출세하려고 그러고 글도 잘 쓰려고 글 하다 못해 저도 옛날에 저 청년 때 글을 청년 때는 그 청년 회부기간에 글을 웅중글방 따로 있어가지고 맨날 거기다 글 썼는데 저도 맨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늘 신경 쓰면서 이 글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글을 얼마나 글 쓸 때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좋은 내용이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야 웅중글방 글 너무 잘 썼다 이런 평가를 받을까 맨날 긁어 머리 굴리면서 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그 죄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그걸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정도의 문제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다 그 얘기예요. 부풀어 오른다 그 얘기예요. 누룩의 첫 번째 성질이 그거였잖아요. 처음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게 전파성, 확장성이 굉장히 큰 게 누룩의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평가, 다른 사람 시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처음엔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영향력, 확장력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한번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하다못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나 교회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좋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산다는 거 이것조차도 어떤 식으로 변질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 장로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교인들의 이 눈, 교인들의 시선, 이런 거 받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것들조차도 행해지는 게 많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바리새인의 외식을 많이 책망하셨는데 거기 외식이 오늘 두 번째 의미의 외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고. 금식하는데 머리 풀어헤치고 하면은, 왜냐 사람이 금식을 하면 먹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이 얼굴 형태가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는 금식하는 거 전혀 사람들한테 티 내지 말고 40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은 적당히 머리 조금 더 헝클어뜨리고 얼굴도 더 막 그냥 화장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어이구 우리 저 목사님 막 40일 금식하시네. 사람들한테 막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근데 그걸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 외식하는 자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신 그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두 번째 의미의 외식을 더 많이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굉장히 무섭다. 결과가 무서워진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그게 왜 무서워지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좋은 일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의식을 두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처참해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그 대상을 크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다는 감정은 뭐 공포스럽다 이거보다는 크게 여기고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식대로 크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강도가 커지면 두려움만까지 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 봅시다. 내가 직장에서 떨어지면 굶는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실제는 직장에 떨어 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직장에 떨어지면 굶어 죽을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직장 상사가 어떤 분이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진 사람이에요. 직장 상사, 너 그만둬! 그러는 날로 자기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직장 상사가 자기 잘 봐서 승진시켜주면 자기가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직장 상사가 굉장히 세상을 살아 큰 존재고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더 그게 커지면 직장 상사가 무서운 존재가 돼요. 내 직장 상사 잘못 보면 어떡하나. 늘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직장 상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여보. 우리 저 사장님 내일 긴장한대. 당신 가서 그 사모님 거 도와줘.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모님 잘 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잘 보게 해달래. 왜요?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 의식하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크게 여기는 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게 두 가지로 내용 측면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제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음 행복한 거, 다른 사람들이 막 좋게 평가하고 저 사람 훌륭해, 너무 괜찮아, 멋져, 잘생겼어, 이런 걸로 드는 건 우리의 정서와 마음상 행복해지는 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간단 말이야. 두 가지 내용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시선을 들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그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몸을 죽인다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상사가, 그 사람이 죽인다는 건 죽일 수 있는 능력까지 된다 그 얘기예요.
굉장한 능력이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의식하는 대상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 죽일 수 있는 능력이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직장 상사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직장을 쫙 너 그만둬. 그러는 순간 나의 삶은 거의 죽은 상가 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 대상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신다.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라 그러냐? 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능력까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을 의식하고 시선을 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의식하지 말라. 시선을 향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대상이 직장 상사가 그 후에는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후가 뭐죠? 그 후가 뭐예요? 그 후 5절 보면 죽음 후예요. 죽음 후에. 이 얘기는 뭘 말하냐? 이제 5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그러니까 죽은 후에 우리를 지옥에 넣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할 대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죽은 이후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은 뭐죠?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의 나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첫 번째 권세 범위예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까지 죽일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육신이란 건 실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권세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어떤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지옥의 심판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즉 권세 범위를 말해요. 두 번째는 뭐가 구분이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의 권세는 시간적으로 이 땅까지예요. 살아있는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그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마. 거기 시선을 두지 마. 근데 우리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가요?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왜요? 실제로 그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은 특히 관중들의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으니까 그 인기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이 돼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평가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의 권세는 이 땅에서 끝이다 그 얘기예요. 죽일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있지만 이 땅이 끝이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적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살아 그래. 우리는 늘 이 땅 위에서 삶을 다루 알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잘 살아봐야. 근데 사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후의 세계 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후의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우리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인과라 뭔가 원인과 결과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이 땅에서도 원인 결과가 있으면 그 원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원인이 돼가지고 또 그 원인이 된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은 있었는데 이 땅 이후에 삶이 없다? 결과가 없다?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이 땅에서 삶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후에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반드시 논리적인 기결로 봐도 사후의 세계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원인과 결과, 너 공부 열심히 했는 새끼야. 왜 그랬죠? 그 원인이 있어야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야 이놈 새끼야 이 땅 왜 그래 이 새끼야 천국 간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 땅 나중에 그 좋은 직장 죽은 뒤에 좋은 직장 말이 이상한데 이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삶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땅을 살면 우리에게 원인을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원인을 주는 것뿐이다. 그 결과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있다. 이걸 의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절대 사람 의식에서 이 사람의 시선이란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아, 이 땅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권세자,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 평가 이거는 아, 이 땅에서 그걸로 끝이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은 이 100년 숫자 얘들아 무한대 빼기 100 얼마야? 무한대 빼기 100 무한대 빼기 1 무한대 빼기 1000억 무한대. 영원이란 시간 앞에서는 1년이나 10년이나 100년이나 우리가 1000만 년을 살아도 영원에 비하면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원이란 시간에. 근데 기껏해 100년? 이걸 가지고 이 100년의 이 삶을 그냥 다른 사람들 어떻게 좋은 평가 받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사에 어떨까? 지고 살아니까 어떻게 비율을 맞춰볼까? 이러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대 뒤에 펼쳐질 영원한 그 세계. 무한대의 세계. 여러분 우주 아니 밤하늘의 별만 봐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밤하늘의 별만 봐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좁아 터진 아파트 성냥각 같은데 그거 성냥각 하나 얻으려고 그냥 살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산 위에만 올라가서 아파트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등산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세상에 대해 예수 믿더라 안 믿더라 이렇게 좀 이렇게 덜 연연해진대요. 이렇게 자연에서 딱 아파트 오면 성냥각 같은 데서 내가 저기 속에서 저 성냥각 하나 꼭 하나하나 얻으려고 그냥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았구나. 그래서 좀 삶을 되돌아본대요. 예수 믿더라 안 믿더라. 맨날 성냥각 안에서만 있으면 몰라요 그거를. 가끔가다 자연도 나가고 산 위에 올라와서 아파트도 바라보세요. 아파트 별거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어렵게 살게 살아. 이 땅에 있는 권세자는 이 땅에서 대단해요.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대단하긴 한데 이 땅은 끝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위를 주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막 해결되지 않고 그 권세 있는 자는 나를 계속 좌지우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권세 있는 자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종 앞에서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삶이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물론 어떤 쪽으로 육신적으로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지만 평생 그러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얼굴이 막 개딱 얼굴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거 낫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돈을 조금 벌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하부리지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태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성격 개떡 같은 거 성격 개떡 같은 성격 평생 못 고쳐요. 유전자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땅 안에서 야 하나님 너한테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영광 돌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 의식이 내 몸에 철저하면은 괜찮아져요. 내가 이렇게 못난 맛으로, 못난 모습으로, 못난 자아로 개떡 같아도 기껏 해봐야 100년뿐이구나. 이 의식이 철저해야만 나의 못난 모습 또 나를 짓누르는 그 사람 대상 나를 평가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거는 이걸 생각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후의 세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 1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끝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한하다는 거는 그 사후의 세계 심판대 앞에 그 있다는 거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심판대 앞의 특징이 뭐죠?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하고 힘들고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해준다 이것도 다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이 인식의 세계가 열려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내가 그 연연하고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누룩이구나. 누룩이 뭐죠?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누룩에 지난주 성질 얘기했잖아. 맛을 좋게 공갈빵을 만드는 거예요. 허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 허상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SNS에서 뽀샵 해가지고 다 허상, 그게 자기의 모습입니까? 가짜지. 그런 걸 가지고 즐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즐기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그게 허상인 줄 알면서도 허상인 줄 알면서도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국 허상인 줄 알면서도 일단은 그게 달콤해요. 왜냐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맛있어진다 그랬잖아요. 부풀게 오르긴 하는데 공갈이긴 공갈인데 맛있어져야 달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그걸 추구하게 되면 일단은 달콤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이 세상 너무 달콤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해서 달콤한 건 우리 몸에는 결국은 다 독이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독이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 우쭐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때 나한테 독이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달콤함에 취해 있는 게 바로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우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목회를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이 결코 좋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설교도 잘 하지도 못하지만은 혹시라도 설교 잘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목회자한테 독이에요. 그 설교 잘해?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 속에서 자아가 자꾸만 자라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 듣고 존경받고 이거 자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달콤한 거예요. 근데 달콤한 맛에 자꾸만 취하다 보면 그게 독이 돼가지고 자아가 커진다. 자아가 커져요. 내가 괜찮은가? 내 설교가 괜찮은가 봐. 나 잘났나 봐. 그래서 나중엔 독이 돼요. 여러분 SNS에 자꾸만 그 사진 같은 거 잘 뽀샵해서 하지 마세요.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대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맛있게 보일까. 다 SNS 다 그걸 다 전부 뻥튀기 해가지고. 저 얼마 전에 무슨 저 카톡이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 했는데 누구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케냐에 살았던 자매 이름이 같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자매가 있어가지고 아마 친구로 이제 등록해놨던 모양인데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동일한 인물이 또 있었다. 제 카톡 보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뭔지 이거 어떻게 돼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해가지고 수진 자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진 자매 아니니까 저 아닌데요? 요가 학원 원장인데요. 다른 여자애 보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카톡이 왔는데 어차피 이것도 인연인데 카톡하면서 사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벙찐 소리인가 했는데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푸사? 제가 옛날에 푸사를 젊었을 40대 초반 때 사진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 때 사진 청년 같아 보니까 일단 보면 청년 같구나. 그러니까 청년들 목사님 부사 때문에 그 여자가 그런 거. 그게 제 모습입니까? 지금 모습이 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60대 주름이 쭈글쭈글한 가까이 와봐요. 온갖 점에 하여간 지저분하고 거치는 피부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건 40대 초반에다 사진은 또 이렇게 다 안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청년 같아. 청년 사진 보니까. 청년 목사님 사진 때문에 그 여자가 주영이랑 그때 누가 혜인이 하더라고. 쟤네가 보기엔 젊어 보였나 봐요. 그때도 결혼했을 때 이게 사실. 그 사진 올려놓고 자기가 젊은 것 같이 착각하고. 그 허상들. 여러분, 이게 젊은 허상도 제가 그전에 젊은 거 추구한다는 게 이 세상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꾸만 그런 거 허상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터져요. 인생은 하나님이 준 자연순리대로 나이가 먹으면 먹는 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거예요. 60대가 30대까지 살면 불행해져요. 60대는 60대 같이 살아야 돼요. 착각해요. 그래야지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는데 40대까지 칠랑팔랑 30대같이 그렇게 살려고 해봐요. 그 폐가 얼마나 커진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면 안 된다. 회사에서도 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다른 어떻게 평가할까? 그럼 목사님 회사에서 그걸 다른 객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에서 업무적으로는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업무라는 건 잘못하면은 그 회사라는 공동체 일 자체가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객관적인 공공성에 있어서의 평가는 잘 받아야죠. 자기가 그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확실하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잘 해야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참 전 신기해요. 왜냐? 하나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우리가 시선을 두고 의식할 사람들이 판치도록 허용을 해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보다 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땅 심판전 죽기 전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 여기서 두려워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그 특징이 뭐냐?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심판을 가지고 지옥에 넣을 그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즉 두려워할 그 특징이 뭐냐? 지옥에 넣을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여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지옥에 넣어야 될 그 대상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삶 자체가 나중에 사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 땅 가운데서는 늘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성사, 직장의 상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못하게 여겨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의 직장 상사보다도 못하게 여겨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걸 의식 못하면 뭐 어떻게 하나님 능력 있다면서 왜 이래? 직장 상사보다 못해? 아버지가 재벌 가진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 마음에 적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 재벌보다도 못하네? 대통령은 고사하고 직장이 부장보다도 못해요. 부장이 나를 승진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부장보다 못한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해선생보다 못해. 가해선생은 공부 잘 가르쳐 좋은 데에다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할 건 뭐냐? 심판 때 그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시간에 한 거는 나중에 심판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드러난 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옥에 넣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 때 앞에 가서 이 세상에 살아온 그 결과, 그게 다 드러나요. 우리 정체가 폭로가 돼요. 근데 그거로만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경각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먼저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그걸 생각해. 심판하신 분이 계시다. 내가 이 땅에서 삶 결과를 가지고 심판당한다. 이거 생각할 때는 내가 사람을 덜 의식하게 돼요. 시선을 더 쫓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못 살 때 얼마나 그렇죠? 나중에 내가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 없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바로 오신다면 기뻐 뛰어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겠어요? 아니면 잠깐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러시겠어요? 어떤 거? 전자 후자? 전자? 우리 보다 조금만 더 있다. 왜 그래? 일단은 너무 세상이 좋은 사람은 아직 오지 마세요. 여기가 좋어. 여기가 천국입니다. 오지 마세요, 주님. 천국 와봤자! 지금 이거보다 좋겠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과 만 하나님, 저 아직까지 덜 됐거든요. 지금 오시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책망받을 거 많아요. 요래서 주님이 재림을 안 반겨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6절, 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게 뜬금없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내용을 잘 훑어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다른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다 연결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 4절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호칭하죠? 여기 4절 보세요. 뭐라고 호칭해요? 내 친구라고 얘기해요. 내 친구라고. 친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유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말씀드린 있잖아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 신부, 부모와 자식, 왕과 백성, 그 다음에 친구, 여러 가지 관계 유비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큰 친밀함이에요. 엄청 친밀함. 강한 사랑. 그게 모든 유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유비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얘들아, 유비란 말 뭔지 알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비율 두셨다 그 얘기야. 근데 다 하나님과 우리 엄청 친밀한 사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결이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밀함이 있지만은 그 친밀함, 또 남편과 아내의 친밀함은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과 다른 친밀함.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 친구로 지칭하는 이 친구의 친밀함은 어떤 친밀함이죠? 맘먹고 트라는 친밀함입니까? 아니에요. 맘먹고 트자는 친밀함이 아니라 친구의 특징이 뭐죠? 비밀이 없다예요.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야야, 너희 새끼, 내 부인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안 돼? 와이프한테 얘기 못할 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할 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라면 비밀이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은 친밀한데 비밀이 없는 친밀함. 이럴 때 예수님께서 친구란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비밀이야, 얘들아. 내가 친구라고 표현했다고 비밀이야. 그러니까 비밀이란 얘기는 내용 자체가 정보적인 측면에서 너네만 몰래 알아야 돼? 이 뜻이라기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 이 내용이 너희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이거 비밀이야, 이게. 너희한테만. 이게 뭐죠? 참새 2마리 얘기가 그렇다 얘기해요. 원래는 심판대 앞에 가서는 우리의 행위 따라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야, 비밀인데 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지 알아? 참새 2마리 얘기를 해줄게. 이 결론은 뭐죠? 너희는 굉장히 존귀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참새라는 게 이 당시 유대사에서는 아주 하찮은 아주 존재였습니다.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동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1원짜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 10원이었대요, 10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5마리가 2아사리온. 그러니까 이제 2마리가 10원인데 5마리를 20원에 샀어요. 이게 뭐야? 한 마리는 더, 원래 한 마리, 2마리에 10원, 4마리 20원. 근데 5마리는 뭐죠? 한 마리 더 무게, 이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5마리가 2아사리온, 한 마리 더 무. 그러니까 얼마나 참새가 20원도 값어치 없는데 덤으로 하나 더 줄게. 얼마나 값어치 없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참새들도 어떻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아무지 보잘것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기억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내가 존귀 여기겠냐, 그 얘기예요. 이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제 뒤에서 너희를 존귀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게 아니라 어떤 거겠죠? 너희가 존귀한 자기 때문에 뭐다? 심판의 두려움을 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택자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의 아내다. 나의 신부다. 그러기 때문에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덮을 것이다. 가리울 것이다. 그 지옥의 권세가 너희들을 범하지 못하겠다. 내가 막는다. 왜냐? 너희들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참새보다도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 얘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 스스로가 존귀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 못났는데요. 저 성격 개떡 같은데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저 외모가 하나도 안 이쁘거든요.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성형수술을 바꿀 수가 있나요? 요새 연인은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성형수술해도 그렇대요. 성형수술 하면 누구 얼굴같이 해줘요 뭐 그런데요. 성형수술하면 늙어가면 더 흉해진다면서요. 웬만한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늙어서 모습이 더 흉해진대요. 아니 내 스스로가 정말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해결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일단은 너희는 심판할 그 자를 두려워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정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야 너희 이렇게 존귀한 자야. 그 존귀한 자가 다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존귀한 자라는 너희가 의식을 갖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을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무 잘났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 욕해도 연연하게 돼요? 연하지 않게 돼요? 연하지 않아요. 내가 재벌집 진짜들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요. 우리 아버지 재벌이에요. 근데 누가 나타나 에이 거지 새끼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거지 새끼야 그럴 때 기분 내가 진짜 거지 새끼 때 기분 나빠요. 저 새끼가 나 거지 새끼라 그래? 왜냐면 자기는 거지 안 거지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재벌 아들이 진짜 근데 아이 거지 새끼를 그래. 이 자식 내가 누군지도 우스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신다는 그 지식으로 말고 내 정서상으로 의식 가운데 이걸 정말 받아들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나쁘게 평가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수근수근 거려도 우스워요. 이 자식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 여기는데 니들이 뭐 아직 아유 알았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말 한마디만 신경이 곤두서지고 야야 무슨 그 사람은 나한테 내 말 뭐라고 했어? 뭐 궁금해 그런 걸 뭐라고 했던 말든 왜요?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 재벌이 나를 존귀 여긴다는 게 아니라 천지만물 지으신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영원한 능력을 가진 그 분이 나를 존귀 여긴대요. 여기 제자들을 존귀 여기잖아요. 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얘기하는 거지만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괜찮았습니까? 안 괜찮았습니까? 개떡 같은 상태였었어요. 나중에 봐요. 이 뒤에도 보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막 예수님 앞에서 네가 자의정대를 우리는 싸우잖아요. 이렇게 실제 지금 이 수준상으로는 형편없어요.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준상은 아직까지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친구들아 이 비밀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억인지 아니? 너희는 참새 정도가 아니야? 얼마나 기억인지 아니?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자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외식 두 번째 외식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는 이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 얘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의식이 안 들어요. 우리가 오늘날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도 늘 해결책으로 잠깐만 자존심을 세워줘요. 쓴뿌리 상 우리 열등감도 많잖아요. 열등감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근데 그게 심리 상담학에서는 자꾸만 그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해줘요. 너 괜찮은 존재야. 대단한 존재야.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해 준다고 내가 존귀한 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왜요? 나의 현실이 안 그런데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못났는데요? 나 이렇게 돈도 하나도 없는데요? 나 능력도 이렇게 없는데요? 근데 뭐가 내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존귀하다는 건 실제적으로 내가 정체성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야지 존귀한 자는 의식인단 말이에요. 우리 그 전에 보면 요셉 비전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막 비전 막 요셉이 막 비전 꿈 깨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셉이 귀한 자다. 요셉이 귀한 자라고 느낀 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리 얘들아 청년 학생들 너희들 공부 못해도 존귀한 자야? 믿냐?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우리가 학생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예요. 일단은 학생 시절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개뿔도 아닌데 그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목사님 또 공부 개뿔 아니냐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듯이 공부 못하면 이 세상에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맞아. 근데 그 공부 혹시 좀 못하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갔다고 내가 직장도 없어가지고 어떤 여자도 나한테 달라붙잖아. 결혼도 못해. 그렇다 해도 나는 존귀한 자다 그 얘기예요. 존귀한 자. 왜요? 예수님이 나의 비참함과 나의 형편없음에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았던 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살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전 시간에 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내가 형편없는 자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자존감, 열등감을 갖지 않는 궁극적인 비결은 뭐냐? 역설적인 역인데 내가 비참하다는 존재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가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정말 깨달아지면은 그때는 거의 절망감이 들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애야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피를 흘렸다.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잘나서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의 그 못나고 허물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고 피를 흘렸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식이 아닌 정말 내 마음 심중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자존감이 무한대 자존감이 생겨요. 아무리 내가 뭘 못 가졌어도 괜찮아요. 다른 나라는 날 욕해서 괜찮아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제가 늘 얘기해요. 열등감은 교만의 다른 면이에요. 왜 열등감을 갖죠? 내가 취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 근데 그걸 못 가졌을 때 열등감을 가져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이미 나는 원래 다 못 가졌다는 데인데 그리스도인에서 그걸 다 가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자존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서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거 살아가는 게 나의 내가 존귀한 자라는 그 무한한 자존감, 담대함 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많아 봐요. 돈이 있던 없던 내가 예쁜 여자랑 살던 안 살던 멋진 남자랑 살던 안 살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난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가장 멋진 가장 능력 있는 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 교회는 윤리도덕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연애 편지다. 일대기나 종교 경전이 아니라 연애 편지다. 늘 설교의 초점이 거기 있잖아요. 십자가.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란 게 의외로 우리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십자가 사랑 건데 정말 이걸 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셨나요? 나의 비참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학생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믿어? 이거 갑자기 물어보면 막, 이게 헷갈리지. 내가 진짜 믿나 안 믿나? 청년, 이거 다 믿어요? 기독교에서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돼요. 이 외식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 얼마나 해요? 직업을 선택해도, 우리는 직업을 선택해도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 직업을 어떻게 바라볼까? 누구한테 결혼할 때 그랬대요. 그 남자가 직업이 변변차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체노동하는 직업이었대요. 자기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직장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다른 사람 시선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그래도 2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권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은 유교 문화권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에 살아오니까 뭐가 이제 허례의식이 많아요. 결혼식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능력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냥 호화스러운 결혼식장에 호화스러운 음식에 그냥 또 뭐 장례식하고 웬 꽃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지 진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보나 꽃다발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꽃다발이 뭐라고 그러죠 그거? 너. 왜냐 제가 뭐 이렇게 능력 있지는 않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거든. 우리 꽃 화환도 하나도 없을 텐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기도도 엄청나게 하시고 그 걱정하고 있다. 어머니 제발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안을 물어볼 것이냐. 개떡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웬 화환이 그렇게 많이. 나도 모르는 사람 어디 화환이 많이. 제가 저한테 전화하면 그 보내지 말고 그러고 저는 그런 거 쓸데없는 보내지 말라고. 저한테 전부 전화 안 하고 보냈어요. 보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뭐라 보내냐고. 그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대단한 가족이냐? 개웃기는 소리들 해요. 다 인간의 그 평가들. 근데 이제 우리가 동양은 유교문화가 그게 심해요. 특히 허례허식. 그래서 생겨난 게 허례허식이에요. 다른 사람들 평가 눈을 보고 이게 부정적인 면들 엄청나게 많이 발전된 거예요. 근데 서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가져도 대장장이 유교 문화권에서 천한 직업. 근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이 앞에서 죄를 안 짓는 직업이요. 다 영광스러운 직업이에요. 하나님께 소명받은 직업이에요. 대장장이든 백정이든 또 뭐예요? 양복쟁이. 우린 다 쟁이. 서양 사람들은 테일러, 대장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스미드. 이게 원래 동양 사람 같으면 그걸 절대로 성으로 안 만들어요. 서양의 성이잖아. 우리 조상들은 이거 했다. 그 성이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대장장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양복쟁이였다. 근데 우리 민족은 절대 안 그래요. 유교 문화권, 허례허식. 근데 서양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장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에 쓴다는데 내가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냐 이 얘기예요. 자기의 소신껏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니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게 서양의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잖아요. 오늘날은 거꾸로 돼가지고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는 더 나빠졌어요. 다른 사람, SNS 봐봐요. SNS를 보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해야 온통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거꾸로 개인주의 나쁜 거 있거든요. 자기 가족만 아는 거. 이런 거 더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기 아나, 자기 새끼 이것뿐이 모른대요.
그건 아주 나쁜 의미의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인데 그런 건 발전이 되고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거면 나는 소신껏 하겠다. 우리 남편이 택시기사 못 떠가냐? 제가 이게 왜냐하면 우리 독일에 있는 외숙모가 그 전에 뭐 하는데 다 퇴직한 다음에 외삼촌이 택시 할 거니까 그냥 쌍불 키고 만류하더라고요. 아, 당신 무슨 택시기사를 왜 하냐고. 그 다른 사람을 뭐 천박하게 여기겠냐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퇴직해서 펴면 되는데 그 외숙모도 교회 다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 얘기에 차라리 용돈 내가 줄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내가 직장 다니까 용돈 줄 테니까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당신을. 나를 또 어떻게 보겠어.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저를 귀히 여깁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치 다른 사람들은 의식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떨 것인가. 코라함대요. 그게 이제 더 확장되면 코라함대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피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죄도 안 짓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려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오니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갈 때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저 새와 같이 창공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